네, 간증 감사합니다. 가볍게 들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강력하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영택 형제님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육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 영택 형제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요, 시간 나서 여행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좀 가벼운 걸음을 가는 것 같은데 통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우 강력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오늘 설교인데요. 항상 일부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많고 훨씬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많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랬던 두 분께서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원래 광고 시간에 인사를 해야 되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누리 사모와 너무 똑같이 생겼죠. 교회를 30년 만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뭐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부족한 또 이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입니다. 하나님과의까지는 편한데 인카운터는 좀 불편하죠. 왜 영어 단어를 굳이 썼을까? 여러분, 2주 뒤면은 무슨 날이죠? 신촌하나교회 가을 가족 수양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게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공교롭게 가족 수양회 홍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공교롭게 제가 이맘때 설교를 하면서 가족 수양회 홍보 전문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주 뒤면요, 신촌하나교회 가족 수양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이 가을 수양회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인카운터 수양회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맞나요? 인카운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단어인데요. 인카운터 뜻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냥 미트는 만나다인데 인카운터는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바로 맞닥뜨리다예요. 맞닥뜨리다, 뭔가 팍 경험되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 사용될 때는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는, 즉 인카운터 수양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양회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지, 뭐 하나님 만나러 가지.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거에 우리가 좀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뭐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만날까요? 뭐 로켓 쏴고 만날까요? 아니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와주세요 막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그 질문을 갖고 오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고 깊게 만났던 구약 성경의 인물의 중심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우리 소원이 동화책 읽어주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계시가 왔는데요, 야곱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야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한 번의 깊은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눴는데요.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태, 사실은 우리의 상태죠. 만나기 전,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분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만나기 전, 베델의 하나님, 분니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기 전 야곱의 상태죠.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해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국제시장처럼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어떤 대서사시가 담겨 있는 창세기에서도 25장부터 돌아가실 때가 하면 이제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야곱의 이 서사를 쫙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구절은 출생에 관한 거였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별로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5분, 10분 먼저 태어난 걸로 형이라고 우기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연차면은요, 뭐 연년생이면 그래도 언니는 언니고 형은 형입니다. 근데 쌍둥이들은요, 그 묘한 긴장감과 경쟁이 출발부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힘만 썼으면 빨리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무엇을 붙잡았죠?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야곱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답게요. 야곱은요, 이 유년 시절부터 계속 형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형보다 빨리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이 생각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이 이제 그의 이름답게 형을 속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속이는 사건이 뭐였죠? 어느 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합니다. 성격도 호방하고요, 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좋아합니다. 아빠가 첫째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사냥 끝나고 와서 너무 배고픈데 야곱이 무엇을 쓰면서 팥죽을 쓰면서 형 배고파 팥죽 줄게. 그래 고맙다. 근데 형 장자권 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그 첫째 권한을 나한테 줘. 근데 이 당시에 장자권은 유산도 두세 배를 받기 때문에 장자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꼼수를 쓰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권만 뺏은 게 아니죠. 엄마와의 공동 사기극을 통하여 축복 갈취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날 이삭이요. 이제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눈도 어두워졌어. 근데 이삭도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성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곧 죽을 것 같아 이러고서 50년 더 사셨어요. 죽을 것 같아 이러고서 에서야 네가 빨리 별미를 갖고 와라. 내가 그 시컷 먹은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하죠. 야 큰일 났다. 네 형이 이거 축복 다 받게 생겼다. 너가 탁 형인 척하고 속여서 아빠한테 축복을 받아라. 엄마 전 털이 없어요. 걱정 마. 이러면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여러분 목덜미와 손에 그 털을 붙입니다. 성경 최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털 잔뜩 붙여다가 이삭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야곱인데 여러분 변장하고 아빠한테 축복받으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미의 어떤 그 관심사는 뭡니까? 들킬까 말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있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래도 조금 찜찜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에서한테 축복하고 싶거든요. 3번 물어봅니다. 누구냐? 진짜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인가요? 야곱인가요? 야곱이죠. 근데 에서라고 말했으니 이걸 3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팥죽 수준이 아니라요. 대놓고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 자기는 어디 있었나요? 그런데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요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축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래 네가 에서구나, 만져보니까 털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데 너가 이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축복권을 다 한 번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효력이 없어요. 2번은 못 써요. 다 해줍니다. 장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야곱이 먹고 싶은 거를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JQ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JQ 아세요?
IQ 있고 EQ 있는데 JQ 뭐죠? 잔머리 지수. 우리 주위에도 이 JQ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얼굴만 봐도 얘는 진짜 벌써부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보여. 어쩜 저렇게 빨리 생각하고 진짜 돌아가네.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이런 야곱 만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 기간인데 야 너네 공부했어? 아 망했어. 나 하나도 못했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다 안심시켜요. 그래놓고 실컷 뭐 당구치고 노래방 가고 애들 다 자게 한 다음에 본인은 그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이제 야곱인 거예요. 이 야곱과 같은 애들이요 이제 연애를 하면요, 제 친구의 경험인데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자,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밥은 오빠가 살게, 넌 커피만 사. 오빠.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데 썰칭을 하기 시작했대요.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숍을 찾은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봐봐, 지금 10,000원짜리니까 커피가 12,000원짜리면 2,000원 이득이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커서 현대 사회로 오면 어디에 투기를 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율을 낼까? 평생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만 굴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꼭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요, 야곱은 따로 있지 않다. 크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누구나 다 야곱 같다. 왜? 우리는 혼을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꾀와 꼼수와 전략을 세우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우리들만의 처세술과 노하우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놓을 뿐이지 사실은 야곱과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을 쓰며 사나요? 잘 살고 싶으니까요. 잘 살고 싶잖아요. 잘 벌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어디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귀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자녀에게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 우리 건강에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혼을 쓰며 삽니다. 그것이 꾀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뭔데 하여튼 혼을 쓰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이 없이요, 그렇게만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공동 사기극에 대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27장인데요.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에서의 대사죠,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에게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혼적인 삶의 결과를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41절을 보니까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이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뭐 그 축복 그거 뭐 한번 해줬다고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닐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인간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였어요. 형이 동생 죽이는 거요, 지금만한 법제화가 없고요, 지금만한 도덕성이 훨씬 떨어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에서는 야곱을 죽일 작정이었어요. 언제만 되면 이삭이 죽기만 하면 말이죠. 이게 벌써부터 결과가 시퍼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 나의 오라버니한테 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 우리 저기 뭐 명절 때만 되면은 시골 가고 그런 거 좋잖아요, 그죠? 송편 빚고,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시족 사회를 떠나라고 하는 건 사망 선고예요. 거기에 모든 내 재산과 지위와 안정감이 다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 살라는 거예요. 야, 그거 속이는 삶을 조금 살았다고 그렇게 되나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44절에 그러죠.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게 정말 사람 잡는 말이에요. 형의 분노가 언제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에 풀리나요? 이 정도의 살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얼마 동안, 개역개정에 보니까 며칠 동안만, 그죠?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엄마의 방법, 얼마 동안만 머물러라. 이러고 얼마가 지났죠? 20년 지났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리브가는 돌아와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자기 혼을 좀 이용해서 얻었을 뿐인데 마치 결과가요, 해도 해도 너무한 총체적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무엇입니까? 원래 축복은 야곱 거였어요. 아까 창세기 25장 23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 예정하셨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다른 말로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은 야곱이 받을 거라고 난 이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계속 내가 어떤 복을 만들어내려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은행을 가는데 복면 쓰고 가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야, 돈 내놔. 누구 돈이요? 내 돈,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스갯소리에 비유지만 정말 야곱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막장 드라마를 이 집안이 찍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영적인 아둔함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리브가가 믿음이 없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야곱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에서는 열망도 없으면서 야곱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평생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완전 꼬여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그 하나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가정의 관계가, 왜 우리 형제가 이렇게 깨졌지? 내 직장 생활에서 나 왜 이렇게 왜 망했지? 내가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그렇게 꼬였지? 뭔가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런데요, 짐 다 싸갖고 도망가는데요, 여러분,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요, 저는 뮤지컬로 만든다면요, 이 장면에는 꼭 성수형이 좀 슬픈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구절을 읽고 싶은데요, 그런 감각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28장 혹시 없나요? 10절부터 11절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 음악이 깔린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라.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비참하고 처량하냐면요, 여러분, 부엘세바, 그러니까 야곱의 집부터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집까지 지금 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걸어 갔다 오면 800km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길이 잘 돼 있을까요? 이정표가 잘 돼 있을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소원이 동화책 읽어주면 꼭 20, 30대로 표현이 돼요. 혹은 10대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갔다 왔다 이런 건데요. 아니요, 야곱의 이때 나이는 77세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고 130세에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얼추 계산하면 이제 신학자들이 77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7세의 삶의 타전을 처음 떠나보는 거예요. 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신히 77세에 뭐 지금으로 하면 그저께 노년의 건강은 아니겠죠. 그땐 장수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요, 하루에 열심히 걸어도 20km 걸었을 거예요. 삼촌까지 집에까지 가려면 40일 걸렸을지도 몰라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날씨예요, 날씨. 고대 근동은 아주 뜨거운 해가 있어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사실 걸으면 안 되는데 야곱은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쫓아올지도 몰라요. 에서의 압박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처량하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늘 도적대가 있고요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어요. 뭐 누가 다 목줄 갖다 놓고 뭐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동물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비참한 생각, 여러분 물리적인 것보다 생각이 더 힘든데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어렵게 찾아서 간다고 한들 라반은 날 받아줄까? 여러분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 떠나온 지가 지금 100년 뒤예요. 그 집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근데 간다고 한들 흔쾌히 날 받아줄까? 뒤에서는 날 압박하는 형이 떠오르고 앞에서는 날 받아줄지 모르는 삼촌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너무나도 춥고 배고픈 환경 속에 있는데 야곱의 시선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야곱은 그 돌과 자기를 동일시했을 거예요. 버려진 돌 하나나 나나 똑같구나 하면서 거의 인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돌 하나를 베개를 삼아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의지하던 게 다 끊긴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의지하던 게 다 끊겼어요. 예, 그렇게 때때마다 정답을 알려주던 헬리콥터맘 리브가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런 거 다 끊어질 때 있어요. 정말 그 하나까지 지푸라기까지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정말 의지하던 관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자부하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통장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빚으로 바뀔 때 하루아침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실제 내용은 깊은 곳에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내 잔머리와 내 꼼수와 내 생각마저도 쓸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카운터 해야 될 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가는 거를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현실을 당신의 섭리로 역전하셔서 우리를 깊게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8일 이 인카운터 시즌, 이 가족 수양회 때 여러분들 그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울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 물음표는 있는데 느낌표는 모르는 내 주위의 옆집 아저씨, 내 가족들 수양회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밥 사주면서 데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날 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장면을 한번 또 리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게 잤는데요,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냥 돌아나배고 그냥 입 돌아가서 죽어도 모르겠다. 아유 몰라 이러고 있는데 꿈을 하나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내 인생의 사면이 다 막혀 있는데 뭐가 하나가 뚫렸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거든요. 그 하늘 위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막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가운데 야곱이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근데 그 더 기가 막힌 건 열린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읍니까?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다. 와,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 그 레전드 할아버지, 와 100세의 애 난 그 할아버지. 근데 믿음 잃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별을 세워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때때마다 신실한 언약을 갱신했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 있네. 이게요 나의 하나님이 생기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와 마음이 확 열립니다.
확 열려요. 아유 하나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만나야 하는 분인지 여기서 나오는데요. 14절 15절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갱신하면서 특별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끝난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다시 한번 노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있는 깊은 불안을 딱 알아차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제일 불안한 거 뭔지 알아? 너 도중에 죽을 것 같지? 너 못 올 것 같지? 자, 내 말 잘 들어봐. 너 갔다 와. 이게 야곱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널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나는 함께 있는 하나님이거든. 야곱이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자기도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와, 다시 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안 떠나, 다시 오겠네.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묵상하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맨날 속이기만 하고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엄마랑 공동 사기극으로 갈취했는데 맨날 사는 거라고, 머리 쓰는 인생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자업자득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한 것 수준 이상의 축복을 나에게 하시는군요. 이게 인카운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한 사람 가운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2005년도에 이 교회를 왔지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딱 그 장면은 2012년도 겨울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할 때였습니다. 저기 우리 뒤에 엄마도 앉아 계시겠죠? 어디? 앞에 계시네 오늘따라. 또 아들 설교한다고 6칸 진출하셨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자식 열심히 키워놨더니 주의 종은 무슨 주의 종이야, 그죠? 정말 지금은 다 해피엔딩이지만, 그리고 엄마 잊지 마세요. 엄마가 서운하신 거잖아요.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까먹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까먹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는 다음 주에는 3칸 더 앞으로 진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요, 막 누나들 막 호적에 팔아, 막 넌 이제 동생 아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관계가 참 그렇게 틀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 친구들은 물론이고, 이제 내가 이 꿈과 내가 이 결심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정말 이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몰라요. 재정훈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통장에 거의 돈도 없었고요. 있는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비참해요. 남이 봐도 나를 비참하고 내가 봐도 나를 비참한 그 추운 겨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이전 교회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여름이면 비세고 겨울이면 발가락이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추위가 있던 그 교회에 십자가 하나 보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띄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지퍼를 여기까지 올리고 비니라고 하죠. 모자를 여기까지 써서 눈만 이렇게 뜨게 하던 강내가 우는 것은 그 사실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청년부 자매들이 이지훈 간사님은 악마의 자식이다라고 그렇다고 간사한테 별명을 지어주는데 악마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할 정도로 제가 아무랑도 얘기를 안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간사가 아니었군요. 그냥 형제였네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에 사람이 오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는 사람이 다 나가면 그때 기도했던 그때 어린 시절,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나고 인카운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 여전히 여기 있다니까. 뭘 사랑하나요?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대적구. 얼마나 더 사랑해야 돼?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이미 줬는데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건 틀린 기도야. 이미 너한테 부어진 100%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십자가가 말을 건넨다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레마로 뛰어오르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다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그 사랑으로. 근데 그게 옛날에는요, 임선교사님의 예수님으로 들렸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선배님들의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래서 헌신까지 한 것도 맞는데, 그날은요 뭔가 좀 특별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 인물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한 청년이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사형 제도인 이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당할 때 내 이름을 떠올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니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넌 평생 그렇게 살 거거든. 근데 넌 내가 필요해. 그래서 넌 너를 위해서, 너도 죽고 싶다고 하지만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너무나도 이타적인 복음이 떠올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퍼는 내려가고 비니는 벗었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천사의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비포 애프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아직 하나님을 깊게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며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에 무게라는 게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이 속으로 좀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카운터 할 때입니다. 특별히 11월 8일 가족 수양회를 위해 본인의 영혼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날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단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다들 묵상하는데요. 이 다음 구절인데요. 막 돌단 싸고 있지 않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2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줄곧 길을 걸었다. 그치? 걸었겠지. 왜냐면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원어로 보니까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리를 높이 치켜들면서. 자, 77세의 노인이요 걷기 싫어 죽겠는 그 걸음을 하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경험이 높이 다리를 치켜들게 합니다. 와, 오늘 죽어도 돼, 도착해도 돼, 안 해도 돼,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도착할 거야 하면서 완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신바람 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삶의 에너지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너무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다 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가 치켜 높이 들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바람만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 인카운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만남을 기대해야 할까요? 마지막 분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분니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 장면을 말씀 구절을 읽기 전에 간단한 사전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은요 야곱이요 결국 하란에 도착했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 얼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찾아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계속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라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떠올릴까요? 와, 라반 맞으세요? 네가 그 야곱? 야, 이거야.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삼촌 사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속사포처럼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아빠를 속이긴 했어요. 엄마가 꼬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같이 울어. 야, 네 고생 진짜 많았다 하면서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 고생 많았어. 근데 여기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 내 피부치. 그럼 네가 일하면은 보수는 어떻게 할까? 바로 보수 얘기로 넘어가요. 야 대단해. 뭐 밥도 먹고 좀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 주고 해주지. 야 그래 보수는 어떻게 할까? 이걸로 시작합니다.
뭔가 계략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 와중에 야곱도 보수요, 무슨 보수예요 하면서 눈을 싹 돌아가는데 보수를 어떻게 할지 계산을 다 세워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JQ 대 JQ가 만난 거예요. 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막 피가 말립니다. 피가 말려요. 저 이런 사람들 근처에 있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럽니다. 근데 딱 눈 돌아가는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레아하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예, 레아는 그렇죠. 근데 라헬은 예뻐요. 그래서 와, 예, 남자의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죠? 어떤 성품,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그가 어른들한테 잘하는지 한 세네 가지 따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1번 예쁜가, 2번 예쁜가, 3번 예쁜가. 야곱은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쁜 라헬을 선택하는데요. 와, 삼촌, 그 고대 사회는 신부 지참금을 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대신 지참금은 안 드려요. 대신 그걸로 퉁퉁 치자고요. 대신 저 아내를 주세요. 라헬을 주세요. 와,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7년 동안 누구 알바생을 한 푼도 안 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저기 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참 속이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럴 때 보면 참 순정파야. 왜냐하면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아니 7년은 7년이지 또 며칠같이 일해. 그러니까 라헬 한번 보고 또 일하고 한번 보고 일하고 막. 예,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뒤통수를 심하게 맞습니다. 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결혼식이 라헬과의 결혼식인데요, 7년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를 만났어요. 맨날 속이기만 했는데 이제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감정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구였어요?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전 천국 가면 야곱에게 분명히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정말 몰랐습니까?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르지? 근데 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당했다라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예? 뭐랍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이 가면 되겠냐? 그럼 처음부터 말하던가. 처음부터 말할 생각이 없지. 왜? 라반의 속마음은 이 대사를 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라헬 줄게. 오케이. 레아도 동침했으니까 레아도 주지만 라헬도 줄게. 7년만 더 일해. 그럼 맞잖아. 그럼 계산 맞잖아. 이 계산 맞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나는 놈. 라반은 붙어나는 놈이에요. 이게 몇 수 위예요. 몇 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라반을 허락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삶을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 라반 하면서 막 떠올릴 때가 있죠. 그게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학창 시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라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더 머리 쓰는 사람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딸들 진짜 말 안 들으면은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시집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같은 딸 낳으라 그래요. 저주인가요? 아니요. 저주 아니에요. 그래야 네가 엄마 말고 너도 철든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거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 이게 이 인생을 네가 봐야 돼.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네가 봐야 돼.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가 결과적으로 4명 생겼고요, 아들 11명 생겼고 딸 1명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전략 대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이 섭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계략을 짜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세요.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줄도 모르고 몇 년을 일하면 14년 플러스 6년 20년을 일합니다. 20년 일하는 동안 뒤통수를 막 거의 뒤통수 없어질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14년 끝났죠. 보수는 이렇게 합시다.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은 네 자식, 네 새끼로 해라, 네 걸로 해라 합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딱 협정이 맺어지면은 갑자기 양과 염소들이 짝이라도 한 듯 어떤 무늬가 나와요? 얼룩 무늬가 아메 하고 도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빡 라반은 바꿔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그때 얼룩 무늬야. 줄무늬라 그랬잖아. 줄무늬는 네 몫이야. 맞잖아. 계산 맞잖아. 그러면 야곱은 또 막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줄무늬가 나와요. 근데 바꿔치기 합니다. 몇 번을 바꿔치기 합니까? 성경 31장,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31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였어. 이 10번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꽉 찬 숫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은 더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면요, 야곱의 믿음이 안 자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이전처럼 살게 돼요. 왜요? 라반을 이기려고요. 여전히 내가 베델의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여전히 내 혼을 써야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날도 몰래 도망가요. 야, 라반 자나? 이러면서 가요. 끝까지 속여요.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그의 인생 방식은 혼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라는 고백도 할 줄 알아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라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도 있지만 기도해놓고 나를 의지해야지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반 치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반 치킨.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반, 사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불안감은 나만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 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큰 발전이 없고 정체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 큰 기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요, 신앙생활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기대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있지만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러한 애매모호한 믿음을 갖다 보면요,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죠, 종적 선교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애들아 예배를 드려라 하고, 종적 선교 뭐죠? 내 자녀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 이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주일엔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주중은 성적이 이게 뭐야? 학원 하나 더 추가. 더 추가. 알짤 없어. 그러면 엄마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야 아니면 대학교야? 엄마는 하나님 믿는 거야, 우상을 믿는 거야? 몰라, 헷갈려. 예, 우리가요 이 애매모호한, 베델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으면은 결국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회색 지대가 결국 검은 지대가 되듯이 우리의 종적 선교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DNA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DNA?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DNA. 이 DNA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DNA는요 제발 가져가줘가 아니라 가져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DNA는 닮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너무 닮았잖아요. 제가 지하교회 시절에도 한번 갑자기 이런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준비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엄마가 너무 교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 부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엄마가 꼭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제 분이 엄마라고 안 할게요. 먼저 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냐면 전데요, 저랑 똑같은 중년 여성이에요. 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주에 엄마가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다 저희 엄마한테 가서 지웅이 어머님 어서 오셨어요 라고. 이 DNA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DNA가. 여러분, 제 딸 아직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방 가갖고 제 딸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꼬마의 3살이가 있어요. DNA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DNA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DNA면 애매모호함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야곱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애매모호한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면의 두려움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야곱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두려움을 보았어요. 창세기 32장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라반은 끝났어. 빠빠이. 이제 라반 레슨 끝났어. 이 테스트 끝났어. 그러놓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이제 그동안 모았던 가축들과 재산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떠올라요? 에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왜 쫄아?
이러면서 뭘 보내주는데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예. 자,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인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종들한테 전하여라고 한 거예요. 자, 야곱이 내면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부대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야. 천사들 이렇게 함께 있겠다고 알려주는 거야. 가, 뭐해, 빨리 가. 내가 너 돌아갈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 자, 시작, 가자. 근데 안 가. 천사들이 이렇게 깔려줬는데 뭐야?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한 에서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 형 성격이 다시 한번 생각나. 근데 20년 만에 생각해도 그 성격 어디 안 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건 있으니까 마하나임을 왜 주시? 그러면 나도 마하루트라고 하는데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받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애매모호한 지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또 나눠. 왜냐하면 하나 에서가 죽이면 그래도 하나는 보존하려고 뭐 이런 나름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종들을 보내자. 응?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주인의 종 하면서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막 어떻게든 막 살겠다고 하는 그 당당하지 못한, 여러분, 도대체 베델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다리를 지켜오르던 야곱은 어디 갔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다 어디 갔습니까? 야,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해. 너그럽게 봐달라고 해. 두 부대로 나눠서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니까 걔네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뭡니까? 에서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이 띄우진 않았지만 종들이 갔다 왔는데 야곱에게 그 지금 에서가 400명의 400명의 종인지 군대인지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대. 그 다음부터 뒤에가 안 들려. 지금 야곱의 머리엔 무슨 숫자밖에 없어요? 400. 숫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400부터 이제 머리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안 들려요. 여러분,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집값, 그렇죠? 야, 두렵습니다. 내 자녀의 성적, 또 누군가의 연봉, 그리고 최근에 저는 혈압. 야, 이 숫자가 그 숫자가 뭐라고 사람을 두렵게 해요. 예. 패를 두 패로 나눠요. 예. 나중에는 보니까요, 어떻게 나누는 줄 알아요? 그 가축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여종들과 자식들 앞에 주고, 레아와 자식들 그 뒤고, 그 다음에 라헬과 자식들 뒤에 나오고, 자기면 나중이에요. 덜 중요한 순서부터. 야, 어떻게 그 와중에 그걸 계산하는지 놀라워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예. 기도도 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도 한다고요. 두려우니까. 예,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요,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데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혼의 영역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나 제자리인 것 같지? 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옛날 같지는 않은데 분명 비포에 붙어 있는데 왜 끊어지질 않지? 여전히 제자리지?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을 인카운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그 문제가 끝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끝이 납니다. 분리엘의 하나님이요, 이전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깊게 만나주는데요, 이 말씀 구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싸움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다고 때를 썼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이제 야곱은 쩔뚝거리며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씨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사람이 간절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 감동받아서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잘 보세요. 예, 야곱이요 지금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요, 졌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겁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긴 씨름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야곱이 이기자 울면서 은총하며 간구하였다. 아니, 이긴 사람이 누가 애걸복걸을 합니까?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야곱이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베델 하나님도 있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제 현재 수준을 또 보니까 전 여전히 삶의 문제가 너무 두려워요.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혼적인 계산만 돌아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왜 처음 안 믿었을 때랑 똑같이 이러고 있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왜 제자리인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걸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제 알겠냐? 너 나만 의지해야 돼. 그래야 끝나는 거야. 혼과 명철은 안 돼. 네 평생에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어 하면서 그 표시로 엉덩이 뼈를 쳐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진 상태로 지속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이 계속 만지면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저 평생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주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저 평생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저 베델의 하나님 있지만 그래도 혼적으로 살았습니다. 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데 야곱입니다. 아니, 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야. 만약에 거기서 야곱이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야곱 아닙니다. 뭐 에서입니다. 뭐 이랬으면 또 돌아가야 돼. 근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전 찔통이에요. 찌질한 놈입니다. 거기서 한 채도 자라지 못한 사람이 어찌면 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란 뜻이다. 그러나 헬라어 이 70인용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 게 아니라 져준 거예요. 이 세상에 져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것을 비유하다가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너무 비슷해갖고 좀 예를 들면요, 소원이가 요즘 되게 뭐든지 혼자 하고 싶어해요. 독립심이 이제 자랄 나이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해도 절대 못하는 거는 아버지가 도와주면서 가긴 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단추 8개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다릴 수 있어요. 독립심이 키워져야 되니까. 근데요, 나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 나 혼자 입을 거야 건들지 마 할 때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 돌아버리냐면은 첫 번째 단추를 이미 3번 구멍에 끼는 걸 본 순간부터 얘는 절대 이거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도 못 입을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고집을 때를 보니까 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성격이 있습니다. 저도요 가족들한테는 얄짤이 없습니다. 특히 딸한테 저 삐집니다. 5살 딸한테 삐지는 39세 아빠. 그게 접니다. 그래 해봐. 기다립니다. 봅니다. 안 돼요. 3번. 지도 답답한지 막 짜증나 죽으려고 합니다. 왜 안 입혀진다는 거야. 다른 건 다 맨투맨 이런 건 입히는데 왜 이건 안 입혀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울면서 또 다른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는 만지지 말라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아빠 해줘. 근데 제가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안 갑니다. 5분 남았던 이미 늦은 거야. 지각했어. 싫어 안 가.
네가 오지 말래며. 되게 별로예요. 네. 네. 뭐 솔직하게 가야 되니까. 네가 안 가. 여러분 빨리 와. 안 가. 빨리 와. 안 가. 자, 소원이한테 가가 안 가나 이 경쟁으로 하면요. 이걸 하나의 경쟁으로 한다면요. 이거엔 제가 집니다. 갑니다. 그래. 왜 지죠? 걔가 이긴 것 같죠? 근데 전 진 것 같죠? 왜 지죠? 소원이의 아빠가 여기 있어 너의 아버지를 누리라고. 너의 아버지가 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아버지 됨을 누리게 할 때는 져줘요. 그 때를 쓰는 걸 져준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긴 거야. 야곱의 고백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올 거거든. 이제 아빠 뜻대로 할게요. 이제 아빠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일까요? 한 국가의 이름을 정하는데 대한민국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아니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어떤 아브라함, 와 믿음의 조상, 노아 당대의 의인, 나라 이름 노아, 나라 이름 아브라함, 혹은 다윗. 왜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 국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의 통치를 철저히 받지 않으면 안 돼. 나를 완전하게 순복하고 무릎 꿇을 때만 너의 국가적 정체성과 비전과 사명이 다 뚫리는 거야. 근데 그게 비단 이스라엘 나라만을 향한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깊게 해주고 싶은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3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이 분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형에게 나가면서 이제 자신 있게 나가요. 형이 안 죽일 거란 걸 확실해. 하나님이 알아. 이 하나님을 믿거든. 그러면서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을 때요, 야곱도 같이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수평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뚫려요.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화해하자고 막 밥 먹고 사우나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축복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대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 너무 선하고요, 하나님 은혜밖에 모르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진작에 여러분들 저주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으면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내야죠. 어차피 이 고생 다 보면서 하는 건데 그냥 심장 빼면 되죠. 인간을 왜 그렇게 이 땅에 두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계속 기다리고 만나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네가 살게 하고 호흡 붙이게 하는 건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너네는 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막 주고 싶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두렵니? 불안하니?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 자리 그 지점에 있는 것 같니? 괜찮아. 지금이 나를 만날 때야. 기대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해. 내가 너를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니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내면에 깊은 두려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돌아가는 내 관성과 습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될 뿐이에요. 여러분, 분니엘 끝나고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요 해결되지 않아요. 야곱의 마지막 말년의 문제 뭐죠? 디나 사건. 딸이 강간당하고 오니까 이 오빠들이 가갖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내 딸을 향한 복수인데 첫 대사가 뭡니까? 야 이놈들아, 그럼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되겠니?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니? 내가 5번 나와요. 여전히 불안하니까 뭐밖에 안 본다고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고. 또 나 마지막까지도. 그런 게 우리라고요.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야곱,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 가서 뭐 적당히 화친 정책을 하여라. 네 아들들한테 반성문 쓰게 해라. 아니에요. 야곱, 다시 베델로 올라가. 또 만나자. 좀 날 만날 때야. 나로 승부할 때야. 너 베델의 하나님 기억 못해? 너 돌베개 메고 잘 때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네가 에서 때문에 쩔쩔 몰고 있을 때, 야, 네 엉덩이 뼈봐. 왜 지금 네가 쩔뚝거려? 네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마크와 흔적들을 주었니? 너 다시 나를 만날 때야, 나를 기억할 때야, 이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와.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 예화를 짧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고혈압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이 나이에 고혈압 뭐 150, 160 올라가면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순간만 그런 거겠지 했는데 이게 병원 가니까 24시간 모니터링을 줘요. 강내도 했다 그랬지. 똑같이 갔어. 그 의사 선생님이 너 기억하더라. 24시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고혈압이 맞대요. 결과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당신은 뭐 고혈압도 고혈압인데 당신에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때 혈압이 내려간대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려가야죠. 근데 전 잘 때 올라간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왜 올라가지? 나 괜찮은데? 내가 혈압이 올라갈 일이 뭐가 있지? 아니 참 누구 말 따나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너무 좋은 장인어른 장모님과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제가 아직 목회적 실력이 별로 없나 봐요. 별로 없나가 아니라 초짜장가 봐요. 사실은 제 무의식 중에 계속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돌아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생각이 돌아가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나 봐요. 제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가 제가 자업자득이죠.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거는 그냥 제 묵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좀 그 결과지를 받고 터덕터덕 가는데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용아, 야곱 스피릿 말고 이스라엘 스피릿으로 가면 돼. 네가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나랑 씨름하자. 하나님, 제가 남은 정말 여생 가운데 말씀 묵상도 씨름이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그러면서 우리 A존 섬김이들이랑 말씀 묵상으로 돌아갔어요. 기초로 돌아갔어요. 그냥 말씀 암송을 하자. 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20대 때랑 다르게. 그런데 한 말씀이 외워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명철과 혼, 너의 재주, 너의 은사, 너의 끼, 너가 할 수 있다는 생각 1%라도 다 의지하면 안 돼. 철저하게 교회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의 가정은 내가 한다. 너의 자녀 내가 책임진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씨름하지 않을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져줄 정도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49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현재 수준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축복을 답습하지 않아요. 그 12명의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넓어진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전도가 풀어지고 있어요. 전도가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많은 이 시대에 지치고 우울하고 어려운 청년들, 또 부모님들, 이 교회에,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이 교회로 저는 몰려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대하는 스탠스가 있어요. 넉넉함, 현재의 수준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프로필을 이전에 들었던 안 들었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시면 끝난 거야 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야곱의 스토리는 결국 이 말씀 한 구절인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죠? 엎어져도 코가 깨지도 막 괜찮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염려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인 전 이 구절이요,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결국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임에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11월 8일, 9일 가족 수양회인데 하나님 깊게 만나는 가족 수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 갈 거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갈 거고, 직분 있는 사람들, 사역자들도 갈 건데요, 하나님 그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 분리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고 기쁨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족 수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괜찮다면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애나 어른이나 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지점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수준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져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혼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깊게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 만날 때 끝납니다. 한 번 더 깊게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그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흔적이 수양회는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부어질지어다. 기대하는 마음 부어질지어다.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기대하는 심령이 될지어다.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데려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을지어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관용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셀, 이 교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깊게 만나는 우리의 가정, 교회 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에는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은 살아갈지어다. 모든 불편한 관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담들은 허물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사역가나 하나님 블로그스타, 하나님 모먼트,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모든 촌마다, 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남들이 다 인본주의를 말하고 하나님 다른 것을 얘기해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십시오. 성령님 매일매일 만나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비추게. 우리 목소리로 성령님 내 손,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 무브먼트요, 지금 출장 공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공연 끝나고 배우들이 안 들어가요. 영접 콜링 하려고요. 그런데요, 지방에 1000명, 1500명, 2000명씩 모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공연 딱 끝나고요, 여러분 진짜 지지분한 인생 끝내버리고 하나님 믿고 우리 기쁨 충만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요, 어린이들이요, 어른들이요, 수십 명이 손을 드는데요, 더 감동인 건요, 맨 앞에 누가 봐도 정장 입고 있고 누가 봐도 직분자이시고 누가 봐도 교역자이신 분들이 손을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교회를 깊이 만나주실 때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물붓듯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